위임 목사님께서 목이 잠기셔서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위임 목사님께서 목은 잠겼지만 건강은 괜찮으시다고 저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께서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성도님들께서 정말 믿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해 주신 가운데에 이 검은도 선교가 정말 좋은 일기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저께도 그저께도 여수에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 검은도는 아주 맑은 날씨 그리고 그늘진 날씨로 시원하게 선교를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순간까지 안전하고 또 은혜로운 선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출석했던 제 모교회에서는 꼭 수요 예배 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풍이 치고 비가 오는 수요일 밤에 오실 것이다. 네, 그것이 실제라기보다는 이 3일 밤을 또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 예배의 자리를 채우고 계신 성도분들을 권면하시기 위함이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데 마치 주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매일을 말씀으로 또 살아내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채우신 우리 오늘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산도교회가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많은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산도교회를 처음 사역하고 또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늘 숙제처럼 여겨지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은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바로 지속적으로 신앙을 살아내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주일 또 예배가 있는 순간에는 굉장히 믿음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는 우리 현실에 우리가 직접 마주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를 믿음보다는 현실의 삶에 더 집중해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일이 임박해서 금요일 또 토요일 주일에 임박해 오면 한 주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들기도 하고 또 내가 부르짖고 결단했던 것들이 정말 이 한 주간에 잘 살아내지 못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또 괴로운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숙제는 주님께 돌아가는 그날까지 또 지속적으로 신앙심을 유지하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길게 느껴지지만 짧다는 것입니다. 이 큰 역사의 줄기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의 역사 안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참 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구원의 문제를 죽음 이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믿음의 삶에 있어서 내일 마지막일 것처럼 살기보다는 우리에게 넉넉한 시간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신앙의 장기적인 경주에서 꾸준하게 믿음으로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주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는 1세기 후반 60에서 70년대 가운데 쓰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은 박해와 시련 가운데 있는 신자들을 격려함과 또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게 신앙의 본질을 재확인시키고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도록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쓰여진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장은 초반부에서 초보적인 교리로부터 이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또 중반부에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신앙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말씀을 듣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동기부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동기부여는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지치게 하고 또 무기력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왜 나만 이렇게 포기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섬기고 헌신해야 하지? 라는 마음이 들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고 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 삶의 상황이 다릅니다. 각자의 반응과 삶의 태도 또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긍정적인 상황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늘 하루를 살아낼 여유가 없어 부정적인 삶의 태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인의 태도는 늘 섬기고 헌신해야 되는 그런 당위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인내를 요구하고 모든 상황을 참아내야 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섬김과 믿음의 삶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대체로 한국교회의 부흥기에는 그 말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또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냈습니다. 아마 여기에 많이 앉아 계신 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은 없고 공동체와 교회를 위한 삶과 또 교회를 위한 섬김과 헌신에서 남은 열매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을 상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실하게 그 말씀 그대로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의 상황을 내려놓고 신실하게 살아냈던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의 한국교회를 또 한국 사회를 지탱해 왔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삶에는 개인의 삶에 중점을 두고 굳이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맞추기 위해 살아야 하나? 네 자신이 먼저 들여다보고 네 자신이 있어야 네 이웃도 있고 네 공동체도 있다 라는 의식들이 사회 전반에 녹여져 있습니다. 이 사회 전반에 녹여져 있는 이 의식들은 교회 안에도 녹여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네 공동체도 있고 네 미래도 있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쩌면 타당하고 균형감 있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오랫동안 이 의식을 견지하면서 먼저 내가 좀 건강해야 돼, 내가 더 잘 되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내가 공동체에 유익이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다른 일보다는 저의 일, 또 제가 해결해야 될 것들에 더 집중했던,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틀린 말이 아닌 그 말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점점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이 차갑게 느껴지고 뭔가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지만 교회 생활과 섬김에 있어서는 먼저 나 자신보다는 더불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과 섬김을 앞세워 교회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이걸 알아주나? 왜 나만 늘 포기하고 양보해야 하는가? 라는 두려움에 위축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사실 충분히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랑으로 섬긴 것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분위기와 문화의식들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흔들어 놓는다고 해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섬김으로 나아가기 위해 오늘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늘 상기하셔서 보다 더 탁월한 신앙생활을 이어가시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주는 동기부여는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고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말씀을 지키고 나아갈 때 믿음의 조상들을 본받아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풍성함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기대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근거한 확고한 소망을 말합니다. 성도들은 이 소망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고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일을 더욱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앞으로 내게 찾아올 인생을 기대할 수 있는, 그것은 그 무엇보다 값지고 귀한 마음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을 받은 성경의 인물처럼 소망의 풍성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동일한 부지런함,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동일한 부지런함, 게으르지 않는 것은 꾸준한 믿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꾸준한 믿음의 모델인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 말씀 6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다리오 신하들의 함정으로 기도 금지령이 내려졌지만 그 금령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확인하였지만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였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꾸준함의 대명사 다니엘은 매일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기도를 통하여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지속적으로 하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매일 기도했던, 또 심지어 기도하면 죽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다니엘이 기도했던 비결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그저 감사로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지치지 않고 매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니엘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통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이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향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드리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그 사랑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드리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득 담아 신실한 신앙 고백,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으로 매일을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약속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갔던 다니엘을 본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소망이 가득 찬 삶, 하나님 때문에 매일매일을 기대할 수 있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매일매일이 기대되는 영적으로 활기찬 삶을 살게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셋째,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주는 신앙의 동기부여는 바로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참 어려움이 많은 삶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야 했고 기근으로 이주한 애굽에서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했습니다. 또 조카 롯과 갈등으로 헤어져야 했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기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또 복주고 너를 번성하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번성이라는 의미는 수가 많아지고 확장된다는 뜻이지만 저는 이 뜻을 창세기 1장 28절과 연결해서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상반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복을 주시며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인간의 존재의 이유와 그 가치가 이 땅에서 번성하면서 땅에 충만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므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번성하는 것은 복을 얻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창조의 가치, 우리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어진 대로 그 역할과 가치를 충실하게 실현해낼 수 있는 그런 값진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퇴직 우울증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퇴직 우울증은 지속적으로 슬픔이 찾아오고 무엇을 해도 즐겁지가 않고
또 충동적인 생각을 하며 불면증에 시달리는 아주 힘든 우울증입니다. 오랫동안 힘들게 일해왔던 자리를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왜 이토록 우울증이라는 질병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는 감정, 또 급격한 일상의 변화, 그리고 가장 큰 원인으로 정체성 상실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의 호칭은 오랫동안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상실한 순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퇴직을 하였다고 그 사람의 가치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번성하게 하셔서 또 번성하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하여 매일을 더욱 기쁘게, 매일을 더욱 힘있게 살도록 하십니다. 이 복과 번성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므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의 기자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시니 이제 그 빛을 의지하여 그 길을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길잡이 삼아 말씀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실제적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 그리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말씀을 살아내므로 주님이 주신 복과 번성을 누리시고 여러분의 가치를 매일매일 확인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어진 존재인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또 영적으로 충만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산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합니다. 당신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지속적이고 꾸준한 믿음 생활을 통해 풍성한 소망의 삶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주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올해 3월은 여소 산돌교회 창립 39주년이 되는 달이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40년을 채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40년이라는 시간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준으로 하면 한 세대입니다. 이제 산돌교회의 한 세대가 지나갑니다. 이 40년을 바라보면서 40년 동안 정말 힘들었지. 정말 어려운 상가에서부터 시작했지. 참 긴 세월이었어. 정말 힘든 길이었어. 라는 마음보다는 앞으로의 40년, 앞으로의 400년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좋은 유산을 남기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훈련하셨습니다. 마지막 40년을 채우는 때에는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백성이 준비되었구나. 이제 약속의 땅에 갈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전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지를 계획하셨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은 남겨진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일러주셨습니다.
40년을 채워가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을 붙잡아 개인적으로는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산돌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속적이고 꾸준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의 40년, 400년을 바라보며 더욱 깨어있는 신앙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귀중한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영적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산돌교회의 40년을 아름답게 채워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 신실하고 꾸준하게 신앙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통해 앞으로의 40년, 400년을 도모할 수 있는 산돌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